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주변 둘러보시면서 인사도 나누세요. 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좋으시죠? 네. 피곤해도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원래 강한 사람은 호불호가 갈려서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역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먼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소개한 건데 뒤늦게 활동하는 저분에게 왜 사람들이 더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식사할 때 손을 씻는 문제 때문에 아마 논쟁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의 선생인 저 요한보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훨씬 인기 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몰려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질투가 나고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긴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인기라고 하는 유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유혹을 할 때 마지막에 한 유혹이 뭐였죠? 마지막에 한 유혹.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십니까? 마지막에 유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천사가 당신을 탁 낚고 채우면 사람들이 볼 땐 천사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순식간에 몰려오고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인기라고 하는 유혹을 갖고서 접근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단이 첫 번째 유혹을 해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유혹을 했고요. 두 번째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강력하게 유혹한 게 인기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지만요. 요한도 자기의 인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질투를 느끼며 미워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30절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흥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꾸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높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거룩해야 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야 되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먼저 이걸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사랑과 희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일단 자기의 죄를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나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로운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심령에서부터 인정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이 속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은총,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 같은 사람이 살 길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심령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을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와 생명 얻은 사람이 있는지 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좋은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럼 교회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내 마음이 싫어졌다거나 그러면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방해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를 정말 방해한 사람. 김일성, 그런 사람이 있겠죠. 김일성. 히틀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칼 막스, 유물론 이야기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의외의 인물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할지 몰라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했던 음악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의사에다가 의학 박사였었지 않습니까? 철학가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을 접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그들과 평생을 함께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동시대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까미. 이 까미는 노벨상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공기가 좋은 데다가 호화로운 별장을 하나 쳐놓고 그곳에 가서 쉬면서 나머지 인생을 즐겼거든요. 근데 결국 그 별장으로 가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까미는 돈을, 노벨상 받은 돈을 그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받은 그 모든 상금을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놨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 슈바이처의 발끝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설교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는 아름다운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 전한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한 것, 죄인이라고 내치지 아니하고 그를 품은 것,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도우며 산 것, 이런 훌륭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 끊임없이 부각하고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희생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했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당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희생적인 아름다운 죽음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슈바이처 하면서 열광하고 그를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는
그런 개인의 구원보다는 이렇게 사랑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더 전하고 슈바이처를 따라가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슈바이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 없이 온전한 변화와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나의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데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사랑을 전하고 희생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의로운 모습이라든지 내가 사랑을 전하고 희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따르게 될 경우, 나를 바라보게 될 경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다가 십자가를 못 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 교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요, 훌륭하게 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았더라도 그 안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나면 내가 변화될 것 같아요. 했다면 결국 언젠가는 실망하고 말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지나치게 따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 마니아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를 인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를 제가 떠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대전에 처음 목회하러 내려가가지고 한 4년 동안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라고 하는 그 좋은 단체인데, 제가 대전에 있는 지부에 그 CBMC 회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다양한 이제 회사, 기독교인이면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다가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장로님과 몇몇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뿌리를 박으면서 정말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어요. 돈을 벌면 그것으로 성경금을 몇 천만 원씩 막 하고 그랬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로 이제 청빙받아 가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알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30년 이상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옮기게 된 건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제 장례식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 너무 좋았고 목사님의 순수함이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장로님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순수함이 좋아요 그랬는데 저는 절대 순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 순수한 것처럼 가장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를 바라본 그분이 결국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병원 전도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와 함께 병원에 좀 가서 누굴 전도하자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어떤 환자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50대 후반쯤 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교회도 여러 번 지었고 형들도 다 장로님인데 자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오직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핑 흘리더니만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니만 이분이 또 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콜핏하면 식사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휴가 갔다 오라고 돈도 주고 휴가지 또 콘도 얻어주고 뭐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하고 1박 2일 그분이 잡아준 콘도에 가서 편안하게 쉬다가 마지막 떠날 때 그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 인천으로 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확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한 10분쯤 있다가 들어왔는데 눈이 뻘개졌어요. 울었던 거예요, 이분이. 60이 다 된 분인데 남자분이 울었던 거예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이유가 목사님 때문인데 목사님 저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예. 저하고는 수시로 지금도 통화합니다. 엊그제도 통화를 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권면해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 이웅천 목사님 교회로 제가 인도를 해서 거기 부목사님하고 연결해서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한 영혼을 망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를 좋아하게, 물론 제가 저를 좋아하도록 유도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주님께 가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저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절대로 담임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제가 부임한 다음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다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야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될 수 있고 십자가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광야를 인도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다 문화까지 가게 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옮겨진 다음에 어느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당신은 모세만 못해요라고 해서 그를 외면하고 죽은 모세 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렇게 훌륭한 40년 동안의 리더였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것으로 딱 잊고 하나님의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그토록 훌륭한 리더였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지만 모세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구에게 무난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 부부,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같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훌륭한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너무 바울을 바라보다 보니까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역을 그만둬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그랬나요?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더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면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어느 누구든 주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 유명한 고백,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나를 따르는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도 주님이고 절대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거듭 그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누구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평신도로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항상 초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그 사람도 결국은 주님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 주님과 친밀하게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하여 설령 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리더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불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향해가는데 방해하거나 막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잘 마음에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건 십자가니까요.
어느 누구든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말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오직 그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 나 바라보게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자. 이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